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도 함께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먹을 것도 아니오, 오로지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음을 알고 믿음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정말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명이라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체가 100% 순전한 이런 원형을 놓고 말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은 그 아담은 원체적으로 순전하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죄를 짓기는 그 정말 눈맞다나 뱀 때문에 죄를 졌잖아요. 그 간특한 뱀이 하와를 꼬셨습니다. 너희 그 동산 중심에 있는 그 생명과일은 너희가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기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먹고 똑같이 될까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으니 먹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와가 보건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열매가 마음에 끌려서 그 열매를 자기가 따먹고 자기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을 자기하고 같이 사는 배필인 아담에게도 갖다 주었습니다.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갑자기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벌거벗었으므로 창피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창피하니까 어쨌겠어요? 입을 거는 없고 무화과 나무 잎을 뜯어서 치마처럼 두르고 동산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창피해서 숨었어요, 나무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벗은 거로 창피해서 여기 숨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동산의 그 생명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너희가 눈이 밝아졌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를 압니다. 왜 그것을 먹었는가 하니까 내가 먹은 것이 아니고 내하고 같이 사는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와는 자기가 잘못해서 먹었다는 소리를 안 하고 뱀이 꼬셔서 자기가 그걸 먹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습성은 이렇게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그것을 뉘우치고 깨우치지 못하고 남에게 전가하고 미는 이런 습성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정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뱀은 평생 땅바닥을 기면서 흙을 주워먹고, 또 하와는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을 맛보라 했고, 또 너희 자식들은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너희 발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아담에게는 어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을 일구어서 채소를 먹되 너희가 이마에서 땀이 흘러서 모든 자산을 너희가 먹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을 지을 때는 정말 인간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칭송을 받으면서 살려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인간을 지목해 두었구만. 또 만들어 놓았구만.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세상 밖으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은 또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에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 아닌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 신을 지어서 뭐 이상한 걸 다 만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도 역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 절하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별의별 우상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6절에는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의 집에서 인도해낸 주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생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이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지니라. 예, 지금도 정말 우리 보면, 세상에 보면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특히나는 이단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데 전번에 사진 한 장을 받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땅에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만희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이만희를 찬양하는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오신 메시아라고 하면서 기다렸대요. 그 이만희를. 이게 바로 이단이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세상에 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겁니다.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제가 그 전에 중국에 있는 언니네 집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문을 여니까 막 이만한 보살이, 내보다 더 큰 보살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 보고 그랬어요. 그 토끼 가져와 하니까 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져와 하니까 가져오는 거. 그래서 아이가 그 토끼를 면상을 치니까 거의 사기니까 팡 하고서 다 깨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우리 언니는 큰일 났다고, 재앙을 만난다고 난리더라고요. 재앙은 무슨 재앙? 결국에는 그 보살이 깨진 이후로는 자식이 잘 되어서 딸이 여기 서울대 졸업하고 의학 박사로 지금 저기 어디야 거기 가서 한 달에 여기 돈으로 1억씩 번대요. 그러니 내가 그래서 그거 깨지 않았으면 언니는 맨날 그놈이 귀신한테 붙잡혀서 딸도 아들도 다 망하게 만들었어. 그 나 같은 며느리도 다시 들어왔지.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때로는 저기 불당에 가서 하룻밤 자고, 때로는 나 쫓아서 교회당에 가고, 어느 건지를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항상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정말 삶을 사는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은 여기 있다 내일은 저기 있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온전히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또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결코 정말 어떤 다른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배척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인생은 절대로 해결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저 잘난 듯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절대로 내 생활에 발전도 없고 해결이 없어요. 기도만이 내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힘이고,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이 다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우한 그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인간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졌다 해도 그것을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만이 손을 대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잖아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능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아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능치 못함이 어디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도 생각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무섭다 한들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해서 그것은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상 간구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이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락하여 범죄한 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항상 통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에게는 특권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 제사함은 오직, 그런데 그 제사함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제사함을 받은 통로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무거운 십자가, 그 곤욕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우리 죄를 말끔히 씻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런 그분만이 오로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할 수 있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서 혼이라 하면 다른 표현을 빌런다면 내 심령과 마음일 것입니다. 영의 타락은 혼의 타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심령이 더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 심령이 더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남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정말
정말 남을 이렇게 속여서 못쓰게 만들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심령이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는 그것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시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사악함이 사기와 방탕함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했습니다. 왜? 방탕하고 음행하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간이 대담하면 얼마나 대담하겠어요. 그렇지만 교만하고 정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어리석음을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더러운 것들이 바로 내 속에서 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혼이 타락한 이 모습들은 타락한 영의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허다합니다. 우리 그래서 정말 가증하고 이선적이고 거짓을 생산해내는 그 뿌리에는 이기적인 탐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탐심으로 인해서 짓는 죄가 많잖아요. 인간 세상에 요즘에 보세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정말 우리가 입으로 다 외우기도 힘든 일, 상상하기도 힘든 일, 우리 이 밑에 백성들은 국민들은 잘 이해도 안 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인간이 타락한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탐심에서부터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육체 타락과 회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몸에 이로운 것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해로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로운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러시아에서 옛날에 보드카라는 술이 있어요. 이게 도수도 높고 근데 한 10년 전 일이라고 합니다. 1년에 누구마다 이 보드카를 50대 선에서 놓고 볼 때 한 50만 명이 물처럼 마시다가 생명을 거두어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나쁜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끊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모든 마음으로 이렇게 먹다 보니까 몸에 해로워서 죽음까지도 맞이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병을 통해서 놓고 볼 때 정말 질병이 많으면 우리 몸에 질병이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기에도 불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병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알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으로 행하신 것들 중에 죽은 나사로 이제는 다 몸까지 시신까지 썩어 들어가는 이런 형편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붕대를 감은 이런 형편 감은 채로 예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에게 눈을 띄워주고 말 못하는 자에게 말을 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시고 12해나 혈루증으로 앓은 정말 여성에게 그 혈루병을 예수님을 만지면 낫겠다는 그 하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낫게 해주신
정말 예수님이 그 능력이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육체가 건강한 축복의 날이 오늘부터 영혼까지 되자면 정말 우리가 언제나 같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 내 서야 할 자리를 온전히 찾고 정말 거기에서 늘상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물론 아시지만 내 머리칼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아셔도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열어주지 않고 절대로 내어주시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정말 무한 그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걱정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뭐 가서 아무리 소독약을 뿌리고 약을 쓴데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런 복을 다 받으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인이시고 그 나라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안고 정말 일생을 가는 날까지 살아가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아멘.